틀립니까? 아니. 자, 틀리십시오. 어제에서 지금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어쨌든 제가 이 때문에 조금 천천히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꽤나 있습니다, 지금. 경주하는 기차, 열차 시간이 매일 휴일이라서 그런지 제가 원하던 시간보다는 다음 차가 됐어요. 그 시간에 또 없더라. 벌써 월요일날 그 예매를 해놨는데, 예약을 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5시간 차가 그렇게 됐는데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유도 본문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도 본문을 이렇게 좀 해갈까요? 잠이 깨서 뭐 이제 기도 본문 해도 괜찮겠죠? 네. 그래요. 기도 본문을 유도 본문을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입이 너무나 안 좋아서. 제가 오늘은 참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자료는 늘 갖고 다닙니다. 제가 자료는 항상 모아뒀거든요. 항상 모아두면서 이 자료를 늘 갖고 다니고 제 노트도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심플하게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항상 무거워요. 이놈 책, 뭐 기타 등등 막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자료 보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마 여러 차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영을 왜 하느냐, 수영을 왜 하는가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한국 사람들 특유의 수행은 해탈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깨달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한번 오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게 물어본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도 법문을 이렇게 싹 보니까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때가 펼치는 순간에 수행은 마음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음의 질. 근데 여러분, 마음의 질을 어떻게 높여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냔 말이야. 그냥 그 언어적으로 용어적으로 말하는 거는 있는데, 높이는 것이 어떻게 높이느냐, 그리고 왜 높여야 되느냐, 마음의 질을, 그런 걸 물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한 줄을 이렇게 읽고 그걸 제가 그래서 그걸 제 것으로 만들어요. 그럴 때 아무 데서 본문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왜가 항상 갖춰져 있으면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왜는 항상 그 모든 대상과 마음의 그 원인,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이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료 법문집이 자료가 그게 좋다는 것도 이 글 내로 있는 대로 읽는 게 아니고 한 줄 읽고 이제 법의 조사에서 어떻게 왜를 계속 뽑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마음의 질을 높인다, 수행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저께는 한국 테라다불교 그 설법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대상이라고 하면 보통 위파사나 대상은 신수심법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대상을 고정시켜 놓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카페에 글 답변을 올려놨는데 어저께는 대상을 알아지는 것, 알아가는 것, 알려지는 것, 알면 당하는 것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한 대상에만 집중을 하고 어떤 폼에서 설정해놓고 가는 그런 수행에서는 대부분 다 신수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상 쪽에다가 본인들도 수행을 해나가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신수심법을 신수심법이라는 것을 에 의해서 신수심법을 통해서 인하여 하여금 알아지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이해고 그게 바로 조사하는 거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게 여기 수행법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같이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그럼 뭐예요 지금?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보이는 거, 잘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했었죠?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는 것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끼면 이렇게 잘 보이는, 확 보이는 것이 잘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막 선명하고 깨끗하고 그것이 잘 보이는 건가요? 그럼 엊그저께 막 미세먼지가 많이 꼈죠. 그럼 그것은 안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보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안 보이고 잘 안 보이는 것은 보는 마음 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치들이 정말 이 수행에서 있단 말이에요. 저도 참 지금 갈등도 많아요. 늘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력이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보통 평범적으로만 생각 모든 수행도 평범적으로만 갖고 있다가 이 수행에서는 그걸 다 뒤집어 놓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헷갈려 할 수도 있고 마지막 상식적인 것을 완전히 다 깨버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문자 카페에 올려졌죠. 올려졌는데 그 질문자가 뭐에 대해서 물어봤죠? 잘 되나? online 수행료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이 양반 질문이 피부 감촉을 느끼는 것은 신념자에 해당하나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신념자 수행에 해당하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신수심법 연설을 그러니까 신수심법 그걸 이해하는 것도 다 마음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해준 게 있거든요. 읽어보셨죠? 우리들은 보통 몸을 대상으로 보면 까이노파사나, 느낌을 외다나, 마음을 짓다, 법을 대상으로 단만하서라고 이렇게 용어적으로 또는 글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그렇죠?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용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있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거, 이 사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귀로 들리는 소리죠. 코는 냄새, 입으로는 맛.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할 때, 거기다 대상으로 사띠를 한다고 할 때, 사띠가 그 대상을 맛이랄까, 소리랄까, 보이는 사물이랄까, 그걸 대상으로,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것은 그 알아차림에 사띠를 두는 데 있어서 사띠 개발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 대상들. 영문에서 일어나는 대상.
지금 예를 들면 까마귀 소리가 난다, 뭐 까치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난다, 아니면 사사로운 목소리다. 이걸 알아차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이 소리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들어와서 하는지 그 소리들이 마음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들어와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걸 알아차림하고 해도 사실은 마음은 이걸 이 소리 자체를 알아차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소리는 지금 그 사티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도록 개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금 알아차리는 대상은 뭐예요? 이 소리예요? 그냥 아는 그 마음이에요. 사티예요. 사티라고요. 그냥 알아차리는 그 자체라고요. 알고 있으면 아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런 대상으로 하여금이지만은 지금 사실 사티의 대상은 뭐예요?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게 알아지는 거, 알아가는 것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금방 같이 이런 것만 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같이 마음이 일로 가느냐, 아니면 이런 대상들이 지금 가만히 있게 들어와서 알아지느냐, 벌써 이런 것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대상이에요, 지금? 마음이 가는 쪽인지,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대상들이 들어와서 알아지는지, 이런 거죠. 그런 거가 더 중요하겠어요? 단지 이거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하면 그냥 계속 포맷을 해놓고 정해놓고 그냥 계속 외우듯이 책 외우듯이 그렇게만 했는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몸에 일어나는 통증도 이거 똑같아요. 통증과 알아차리는 관계, 이게 사티와의 관계, 아까 같이 그 통증을 마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일하는가, 통증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게 일하는가, 싫다 좋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걸 없애려고 그러고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하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통증 자체가 대상이 아니고. 근데 그러면 알게 하려면 통증은 지금 그런 역할을 지금 기능을 해줬죠. 통증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예요? 그럼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도움은 지금 도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티를 개발시켜주는 도반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통증이 나면 뭐예요? 다 싫다고 그러고 왜 나한테 통증이 생겨? 왜 나는 몸이 아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좋다, 싫다 하는 것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통증에 있어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알아간단 말이에요. 배운단 말이에요. 그 통증을 하고 배우는, 마음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배우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일하는 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탐도 진도 다 뭐예요? 마음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삼독이라고 해서 없애려고만 하죠. 도사 없애려고만 하잖아요. 화나는 거. 왜 나한테 화가 일어나? 막 이러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그 화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하고 화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이잖아. 그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이거 똑같아. 이 소리나. 이 소리도 도사도 대상으로 보면 사티를 개발시킬 수 있는 도반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여기서 추구하는, 여기서 수행하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다면은 영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은 좋든 싫든 나쁘든 어쨌든 간에 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지혜가 나는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즉 사티 사마디 지혜가 나는 그런 대상으로 갖춰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건 다 사티 사마디 지혜가 날 수 있는 그런 대상들.
그래서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인하여 사트사마디 지혜가 나서 이익을 본다.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killesa를 이렇게해서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만나는 대상으로 하여금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만나는 대상으로 하여금 또는 접촉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사트사마디 지혜를 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어떻게 하는가? 다 좋다, 싫다, 이쁘다, 곱다, 막 이러고. 신수신법을 그냥, 딱 정해놓고 그냥 목매듯이, 책류듯이 맨날 신념처럼 먹고, 수념처럼 먹고, 신념처럼 먹고, 그냥 용어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그게 뭐에서 배워가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 일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신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이치를 이해하고, 배우고, 수로 하여금, 뭘 배우고, 뭘 이해했는가. 힘으로 하여금.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수치법보다도 그 안에서 일하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대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그렇게 배워가는 거에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줄 알기 때문에. 하오하고 하이는 다 그렇게 마음의 질을 높이는 거에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수행할 줄 아는 힘 또는 능숙한 알아차림. 저는 오늘 읽으면서 그걸 더 포인트를 뒀어요. 수행을 왜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해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기 그런 대답보다는 나는 수행할 줄 아는 법, 그 다음에 능숙한 알아차림이라고 다들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는 대답을 하고 싶다라고 내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해왔던 겁니다. 정말로 할 줄 아는 지혜하고요, 능숙한 알아차림이야말로 그야말로 윗바사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은 것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깨달음을 얻었어. 아니면 도를 얻었어. 어쨌든 간에 어쨌어. 사실 그 깨달음을 얻었다, 도를 얻었다는 것도 진짜는 화이하고 하우를 다 그런 이치를 알아가서 그런 것을 얻었다면은 바로 그 자체가 깨달은 점, 할 줄 아는 지혜고 능숙한 알아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길을 가는 길을 그 이치를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화해를 한다면은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대상도 사라지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뭣도 사라지고 식도 사라지고 뭣도 사라지고 막 그런 사람 많거든요. 식이 어떻게 사라졌냐 물으면 몰라. 그러면 식이 사라졌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다음 뭐가 사라졌냐 물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게 돼요? 사라졌으면 사라진 줄 알고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양쪽으로 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말 있죠. 일어나는 일어나는 것은 다 사라진다. 말 많이 들었죠. 특히 불교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일어나는 것은 다 사라진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보면 사라진다. 알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사라지냐? 일어나는 모든 건 다 사라진다며. 그러면 그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느냐?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요? 몰라요, 그렇게? 그럼 뭐 알았어? 말을 왜 해? 수행이라고 하면서 그러고요. 불교라는 공부라는 것도 그러는데요. 수행도 그래요, 또. 수행은 그러면, 용서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싫습니다. 내 힘과,
내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뼈와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야 되죠. 그냥 용어적으로 그냥 국사책 외우듯이 외워놓고는 그런 말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법전 중에서도 이제 보통 사람들끼리 법전 중에서도 서로 모르니까 그런 용어들을 다 들었고 질문도 못해요. 이런 것은 다 사라진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냥 아무튼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난 것이 어떻게 해야 다 사라집니까? 라고 질문을 못해.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어렵죠? 그럼 일어난 것은 일어나면 일을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저 음악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속에 일어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이해죠? 이해죠? 그럼 사라지는 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쉬워요. 아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치는 어떻게 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그 길을 가야 되고요. 거기는 통찰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자기 자신의 법의 조사로서 계속 그걸 자기가 통찰하는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서 그 원인을 알고 그래서 이해를 조사를 해서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알아채면 함으로써 아까 같이 알아채는 한다고 했었죠. 소리를 알아채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알아채는 것 understand? 그 마음이 일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런 걸 계속 알아가야 그런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저 소리로 일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 근데 김병훈이 그런 얘기만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냥 소리로 그냥 대상으로 하는 사람. 저기 뭐 뻐꾸기 소리다 아니면 이거 뭐라고 그러지? 지금 좋지. 오르간이다 또는 뭐 신디사이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거를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을 하는 사람 또는 아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 다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 자이네이치다라고 하는 사람 이건 다 지혜의 차이예요. 그 지혜의 차이는 지금 보는 쪽에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지금 지혜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걸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한다면 음악이 아니고 뭐 소리, 올간 소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일어나는 것을 한다면 벌써 이제 여기서는 오르간 소리다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그 보는 쪽에서 이해된 쪽, 그러니까 개연의 생각 이런 거 다 같이 물려 있거든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르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얘기죠. 그리고 저걸 일어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벌써 바깥이다 아니다가 지금 사실은 사라진 겁니다. 일어나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르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모양 듣고 색깔도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안팎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팎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그 구분이 경계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면이 사라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타 유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무엇인지 맨 용어적으로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거야. 질문도 못해. 그냥 못하겠지. 모르니까. 많이 듣잖아요. 자타유무 뭐 이런 것도 없다. 뭐 무한의 비설신의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뭐예요? 뭐 불구부정이다. 뭐 하는데 왜 얘기만 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전체 마음한테 다 포진하면은 그 마음 안에서 저런 대상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때도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작은 무화 같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저런 것도 마음이 일하는 저것조차도 저런 대상들도 마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 마음의 일이죠. 마음이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일하는 것이지 내가 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작은 무화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일하지 않고 법이 일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때 법륜처럼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 지혜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원인결과 쌓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할 줄 아는 이제 능숙하게 알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건데요. 자, 지금 이제 힘이 좋고 지혜가 일할 때 얘기입니다. 저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자선할 때 방해를 한다고 할 때 화가 나죠. 그렇죠? 또는 뭐 저 소리가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감미로워서 집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저 소리가 다른 소리로 막 쇠자르는 소리 같으면 아주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저 소리를 사라지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 뻐꾸기 소리가 보이죠. 지금 저 소리 계속 나죠? 저 소리를 지금 사라지게 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선형적인 상황으로는 안 되겠죠? 저거 어떻게 해? 저걸 소리를 내지 않든가 사람들이 가든가 해야 사라진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저 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자기의 지혜로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저 소리도 아무리 일어나도 지금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는 저 소리도 이제 집지로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저 소리가 아니라 저걸 다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는 사람들. 일어나는 것은 다 뭡니까? 빠라나타예요. 툭합니다.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두카는 진리로서 두카입니다. 보통 그름으로서 두카가 아니에요. 두카가 빠라나타입니까? 지혜다. 지혜가 아주 좋은 사람 그거는. 저는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눈치 많이 챈 것 같은데 이제 아직도 책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두카 빠라마타죠. 그래서 위파사나는 빠라마타를 아는 지혜가 나야 됩니다. 뭐니 해도 빠라마타를 알게 되면 저런 소리를 아무리 소리가 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뭐예요 지금? 이해죠? 물리적인 거나 선형적인 것은 안 되겠죠. 선형적인 건 뭡니까? 이것이 있으면 없다고 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치워놓은 것이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선형적인 것은 지혜는 공간성이고요. 비선형적인 것이고요.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혜는 있어도 없게 할 수 있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하면 이것은 좀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는 빠라마타로 볼 수 있고요. 없다는 것도 빠라마타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걸 이 대상적, 이 안경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기 마음적으로 보시죠. 아는 마음 쪽. 아는 마음 쪽이 대상이라면 야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야로 대상을 하지 말고 자신 아는 마음. 여기 아는 마음이 붙어도 상관없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자, 이게 아는 마음이라고 합시다. 근데
아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아는 마음에서 야가 지금 이 안경집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으로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야를. 예. 자, 이럴 때는 안 본다고 할 때는 눈을 한번 살짝 감아보십시오. 자, 눈을 감아도 아는 마음이 있죠? 마음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안다는 것이 아는 마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은 있거든요. 앉아있든 누워있든. 마음이 있죠? 자, 그 아는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여기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도 아는 마음이 있는데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은 그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상관이 없어요. 아는 마음이. 근데 선행적인 사람들 이거에만 계속 집중해서 생활했던 그 일반인들이라고 하죠. 범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없어야만이 사라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타나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포인트를 두고 마음을 아는 사람들, 아는 마음을 아는 사람들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는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야가 이쁘다라고 할 때는 아는 마음이 대상이기 때는 집착가 이쁘다고 할 때는 집착하고 미흡다고 하면 도사가 나죠. 아는 마음이 대상이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로바도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마음일 때 다 전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빈도가 좀 약할 뿐이지. 알미 됐을 때, 알미 돼서 알미 대상이 될 때, 그럴 때가 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요. 그때는 본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수영.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할 줄 아는 지의 능숙 알아차림으로서 개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저 지금 소리 나는 걸로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마음 안에서 약간 지금 도사가 살짝 일어난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화가 어떤 대상을 보고서 화가 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사티는 이 대상을 봐야 돼요. 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돼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봐야죠, 얼른. 이제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되면 바로 그로 갑니다.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갑니다. 근데 아까 같이 신슬고 정해놓고 자꾸 되는 그 포인트 놓은 사람들 일로 못 가요. 절대 마음에 안 와요. 아까 마음이 일하고 움직이고 그런 못하다 그런 걸 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알겠죠? 그런 마음이 일하는 걸 자꾸 봐야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미운 사람만 보고 막 여기서 계속 막 키우는 거예요. 이쪽 막 보는 거예요.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증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고 그랬죠?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또는 예를 들면 뭐 없애려는 마음 이런 거 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약속하고 하잖아요. 마음이 좋다고 하고. 이렇게 눌러주고 하면 시원하죠? 마음이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시원하다는 것도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막 찔러 가면서 통증 같은 그런 통증은 또 마음이 싫다고 하고 아프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통증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시원하다고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도 맛이나 밥 먹는 것 자체를 관심을 두고 그쪽도 포인트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자기가 안 맞는 냄새면은 고약하고 나오면은 그 냄새를 알고 일어나는 마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고만 자꾸 손가락에 젓가락이 가면은 손이 그것을 강요할 자신의 로바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진짜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공연 중에서 루틴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처음에 수행 시작은 그렇게 알아차림을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볼 줄 모르면 일어나는 마음을 못 보고 계속 그 대상, 밥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막 같이 시원하고 푹 찌고 그쪽으로만 포인트를 두고 대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도사만 더 키우고 로마만 더 키워. 그래서 대상을 하여금 로마 도사 번뇌를 일으켜서 손해를 본다라고. 그럼 이쪽 마음 쪽을 보면 뭐예요? 사태상관이 지혜가 나서 이익을 본다라는. 자꾸 알아가는 것이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지금 도사가 살짝 일어난다면, 또는 막 반대로 되는 것도 되겠죠? 로가 막 집착해서 막 좋아가지고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 반대 똑같습니다. 도사가 살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일로 사태가 일로 와버립니다. 마음 일어나요. 사태가 오고 이제 힘이 좋으면 지혜의 힘은 지혜가 좋으면 그 사태와 지혜가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 지금 현재 사태가 그 정도로 오게 되면은 이미 지혜 쓰는 법도 지금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것을 뭘로 보겠어요, 이제? 마음, 이 도사를 약간 올라오는 걸. 사태가 왔으니까 딱 알아차렸죠? 그 다음에 어떤 지혜를 써줘야 되겠어요? 그냥 알아차려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힘이 좋을 때는 툭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라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도사가 일어나는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죠, 일단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일까요? 그 사람과 자신의 마음이 어떤 거하고 이렇게 매치가 될까요? 아니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는데, 이걸 포인트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알아볼 수 있어요? 물론 아는 마음입니다만, 그 아는 마음도 뭐가 들어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죠? 자기 여기 도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대를 갔을 때는 그 상대를 지금 생각으로 지금 봤기 때문에 도사가 일어날 거. 그러면 그 상대가 원인입니까? 생각이 원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우리 보통 사람들 다 그냥 사람을 보고 뭐 사물을 보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생각을 대상으로 보면 좋은데 처음 수행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것도 생각 미세해서 생각을 그렇게 많은데도 미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 보이는 걸 미세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모화성이 나타나는 얘기죠. 이게 깨있지 못하다고 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막 오래 꾸준히 해줘야만이 항상 깨있으면서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하수라는 지고 능수가 알아차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원인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각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요, 그 상대의 생각이요. 상대의 생각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요. 그렇죠? 지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설득해서 말씀이죠. 내 마음이 평온한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남하고 타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지혜를 써주면 일단 생각이라는 것을 원인을 몰랐다 하더라도 화가 좀 일어난단 말이죠. 화는 뭐예요? 나쁜 것을 없애야 되는 건가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화는 더 난리를 칩니다. 더 커집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름을 붓는 거예요. 화를 키우는 그런 그 영향력이 더 주입하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지혜입니까?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느낌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좀 더 점점 좋아지는 거야. 그냥 그건 대상이구나.
그 다음에 그럼 자연의 이치구나. 또는 이건 빠라마타구나. 빠라마타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힘이 있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런 것이 법륜천이에요. 그럴 때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써주면서 그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죠. 전혀 다르죠. 이제 일어나는 것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전혀 다르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줄 알아야만 그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는 줄 알면 사라지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미 들어있다. 이건 순전 이해예요. 이게 아는 것, 그것이 왜 관건이겠어요? 힘이 좋은 사람은 그냥 딱 알기만 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남아있어도 사라진 거예요. 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지혜는 또 그거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붕 떠져. 완전히 그게 뚝 떨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해죠. 자기 체험에 의해서 체험이 이렇게 돼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이게 수행의 힘이고 그 사람의 경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데서는 어떤 용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용어는 정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사회적 공부는 자료 많지만 내 삶과 내 피가 되는 걸로 해야지 그냥 그 외로운 것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사회도 좀 훌륭한 티처가 어디 있어요? 그 훌륭한 티처들에도 아니면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니까야 다 그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 있어도 이런 이해, 이런 이치를 아는 그런 이해가 없으면 그냥 그건 경전일 뿐이고 사회도 자료일 뿐이에요. 수행인데 뭐 대상도 모르고 없고 대상 잡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지혜를 쓰나 바르기를 해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 바르기를 모르고 지혜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 하오하고 하이를 알아가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초보 수행자든 중급 수행자든 고급 수행자든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먹이를 잘 물어다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맞게끔이라는 것은 자꾸 성장하도록. 아주 이제 아작아작 걷는 사람한테는 3살짜리라면 이제 10살짜리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10살짜리는 20살짜리로 이제 성장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20살짜리는 이제 뭐 청년으로 뭐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는 쪽으로 앞에다 떡뚝 떨어뜨려주기도 하고 몰아쳐주기도 하고 잘못 가면 끌어내리기도 하고 본인이 정말 그 이치를 이해를 하고 반드시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일어나면 모든 일어나는 것은 다 사라진다. 그 말 그 할말 갖고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 다 그냥 그 말을 쓸 수 있어요. 일어나면 모든 건 다 사라진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무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상? 거기다 될 것도 없어. 무슨 무상이 그 무상은 거기다 돼. 무상이라는 법을 아는 것보다 그 용어나 생각을 아는 것보다 이렇게 할 줄 아는지 능숙한 알아듣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내가 써먹는 거다. 이러면 다 사라진다고 그게 무상이라고 하는 거 뭐 어디다 써먹어? 써먹으면 내놔봐요. 지금 내가 이러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설명을 쭉 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써먹어? 이거는 무상보다도 생각으로 하는 무상, 글로 하는 무상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할 줄 아는지 알아차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진거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법 하나 사마리가 좋거나 사트 사마리가 좋아서 법 하나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다 이거지. 체험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냥 본 것으로는 돼요. 아까 같이 암도 사라지고 뭣도 사라지고 뭐 식도 사라졌어. 이랬다 사라졌어. 그럼 이제 물어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졌냐? 몰랐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해 못한 거죠? 일어나는 거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해 못했잖아. 그럼 무상에 대해서 이해 못한 거야? 할 줄 알고 누수가 나다치면 관두고라도. 그럼 그냥 무상을 받다고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무상. 그래서 수행태 가면은 무상보살들이 많아요. 무상을 받다는 보살들이. 그래서 별명이 무상보살이에요. 막 그거 받다는 걸 막 내세우고 싶어갖고 막 그런단 말이지. 뭐 써먹을 데도 없는 거. 물어봐도 모르잖아. 이러면 사라진다는 것이 무상이라는데. 무상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무상이 허무하다고 그러죠. 허무하고 뭐 어쩌고 막 더럽다고 그러죠. 왜 무상을 꼭 허무하고 더럽는 걸로 생각을 하나? 책에 나와서? 책에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죠. 허무하고 더럽다고 그러죠. 북한은 늘 고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북한. 진리를 보는 사람은 내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북한은 왜 고통이에요? 써있기 때문에 책에. 북한은 그냥 북한이에요. 왜 우리말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자폭을 해? 지인하는데 이게 도움을 못 주냐고. 북한화 무상이나 그러면 그런 안 있잖아. 삼범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혜를 내는 아주 훌륭한 단말. 그런 과정이에요. 지혜를 내는 마음의 작용, 마음의 과정, 그런 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예를 들면 악인이 선인으로 됐다고 할 때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해? 무조건 변하는 것은 안 좋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덧없음이라고 하고 허무하고 염세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새록새록은 뭐죠? 새록새록 지혜가 새록새록 난다고 할 때, 사태가 새록새록 좋은 쪽으로 바뀌어진다고 할 때,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변하는 것을 바뀌는 걸로 생각하면 아주 좋죠. 좋은 쪽으로. 근데 앙굴리마라 같은 악인이 안 하는 걸로 바뀌었다 할 때는 정말 좋은 법이잖아요. 선법이잖아요. 그걸로 아니자를 볼 수 없나요? 그걸로 무상으로 볼 수 없나? 왜 그걸로 무상으로 못 봐? 안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거. 아까 질 좋은 마음 하면서 지금 얘기 나왔죠? 맨 처음에. 질 좋은 마음도 그 변화가지고 마음이 일하는 거, 마음이 자꾸 새롭게 선법으로 자꾸 고쳐나가는 거, 바뀌는 거, 그걸 왜 아니자는 못 보냐고. 그런 거를. 그걸 왜 무상으로 못 봐? 무상은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마음의 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 바뀌어졌죠, 이제. 그게 덧없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아로 태어났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부처님 법이 있고 부처님 수행법이 있는 이상 배워서 마음을 개발시키고 충분히 그런 잠재력이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는 사람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바꿔서 앙굴리마라 같은 악인이 선인, 말하자면 아라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사티파타나 수행이고,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법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 바꾼 거죠. 거기에 아니자 듣고 안 하다 다 그랬다. 왜 그렇게 볼 줄을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윗바사나에서는 삼법인을 봐야 한다. 뭐 아니자 듣고 안 한다를 봐야 한다. 말만 그런단 말이에요. 봤으면 어떻게 돼? 바뀌어야죠. 달라져야 되죠. 봉고리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도 다 책으로나 얘기하지 실제로 얘기는 뭐다 하는 사람 내가 별로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봉고리 끝나는 게 아니라 달라진 것까지 얘기를 해야죠. 아니자 듣고 안 한다를 봤으면 뭐 어떻게 달라졌느냐. 아까지 앙구리마라가 아라에서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죠. 견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맞아요. 그 자체가 지금 파천도 길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길, 마음의 그 가는 작용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사람 갖고 얘기한 건 아니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까 앙구리마라라고 표현한 것이 빨리 알아듣게 하는 것이지. 전부 마음 갖고 얘기한 거죠. 담마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이 쏙 빠졌습니다. 담마가 왜 담마는 사람이 빠져야 담마가 되기 때문에 담마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에 여기서는 너다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면 나라는 것이 빠져야 되는 것이 빠져야 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마가 일어나는 것이 지혜가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야 이제 그런 담마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듣고 안 했다는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니까 담마가 이해하는 것이니까 담마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understand. 그거 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실 때문에 제가 참 본문하기도 지금까지 참 어려우지만 사람들은 아까 책에 있는 그대로만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화도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게 이제 트러블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수행할 줄을 아는 법, 그 다음에 수행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나라지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중한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어나는 것도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사라지는 것도 이해를 하면 이런 할 줄 아는 지혜 또는 능숙한 알아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생각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지혜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음악 소리가 나더라도 마음을 그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채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지금 다 이 질을, 관계를 이해하고 원인 결과 또는 하우 화일까지 다 알았던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지 뭔가 현상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두 과사님들이 얘기하는 중에서도 그 세월일수법이 좀 어렵다라고 그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자꾸 한 대상에다만 포인트를 두고 말하자면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렇거든요. 근데 수행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신세계, 그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정신적인 그런 거를 관계를 이해를 해나가야죠. 그게 바로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바로 자신의 그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더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만 달달달 외우고 뭐 가는 길 포맷 이런 쪽으로만 외우듯이 뭐 교과서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버리는 거라고 방향도 위치도 설정해 놓지 않고 완전히 천천히적으로 안전하게 해서 아무 데서나 시간 장소 때와 장소가 없는 데서 아무렇게나 다 그냥 적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이수행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자들은 참 만나는 그 대상들이 많죠.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아무 데서나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 앉으면 앉아있는 대로 상관없이 계속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습니다. 그 재미는 재미도 재미지만 근데 그 단마가 하나같이 다 똑같지 않고요. 계속 개발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다닌다. 그래서 더 깊게 그렇게 알아들어요. 저는 말은 또 이렇게 해도 저도 그렇게까지는 그 마음이라는 거 또는 지혜의 그 성품에 따라서 얘기는 하지만 저도 부처님이나 저희 스승님이나 그 훌륭하신 그런 선지씨 얘기는 아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올 안거는 제가 또 다시 보충하고 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아서 미야마로 갈까 합니다. 안거를 거기서 좀 보내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떤 데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법문을 시간 해놓고도 이것도 부족한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해가면서 또 배워져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그게 완성돼서 또 이렇게 설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설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로 스스로 또 이해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행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하는 것. 그러려면 본인이 그 수행하는 시간, 그 관찰하는 시간, 그 시간을 많이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혜가 일할 때는 지가 일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해주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거에만 뺏기지 않는다면 참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밥해가면서 하는 것도 좀 부럽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성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좀 더 보다 정확하고 좀 더 바르게 밥을 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